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란 단어는 시련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유혹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절은 시련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끝까지 시련을 참고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을 참는 힘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신자가 모든 환난과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의 때에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강이나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몰락하는 그런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시련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견디어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련을 참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시련을 참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12절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유혹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3절에서는 시험, 곧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심이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난과 시련도 다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심, 욕망에 붙들리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욕심이 어떤 과정으로 진전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욕심에 붙들리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죄와 사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을 참으며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과 정반대를 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욕심, 자기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그런 욕심을 끊어내고 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16절에서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유혹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유혹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신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련과 연관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짓된 생각, 거짓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생각, 거짓된 주장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뿐이지 탓하고 핑계대고 비난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과 선함에 추후에 변함도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련으로 우리를 그저 괴롭게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련도 유혹도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유혹을 받거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거짓된 생각이나 거짓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짓된 생각이나 주장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를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련을 참고 견디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연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직시하고 그 그릇된 욕심을 버려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을 꼭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 가운데 시련과 유혹 앞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